아모스 1장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땅에 이제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는 내용이라면, 아모스 2장은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두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와도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절에 2절에 소개된 모압, 3절부터 5절에 소개된 남유다, 6절 이하는 굉장히 긴 내용을 소개합니다. 15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할 때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죄에 열거된 내용을 봐도 서너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죄를 계속 쌓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쌓아가는데 결국 무엇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을 만난다. 아모스 2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에 나온 남유다의 죄를 보면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결코 무겁지는 않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벼운 거지만, 그죠? 죄는 경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또 북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시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벌하심이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남유다를 보니까 4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요, 지키지 않는다. 막 이렇게 성경책 막 함부로 던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역형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그 어떻게 교훈, 그리고 거짓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시는 건 뭐냐면 5절에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2장 6절 이하부터 소개되는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이제 저질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2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을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대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뭐냐면 가난한 자는 신 한 켤레를 어떻게 해요?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양심이 무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7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8절까지는 이제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서 범죄하는 모습들인데요. 아버지와 한 아들이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소녀를 성적으로 범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이게 우상의 제단 옆에서요.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죄를 범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죠. 차지하게 한 분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선지자를 세우고 나시린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지켜가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어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니라. 기도 닫혀 있고 그 삶도 완전히 이 방탕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가져오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삶의 체계가 엉망이에요.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별되고 살아가는 사람들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함께 죽자고 하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여준 게 뭐냐면 이전에 보면 내용들이요. 죄를 불을 사르리라 막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근데 13절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주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심판을 하죠. 하나님이 높이 성을 쌓아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려간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도구를 삼아서 누군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구할 수 없고 용사도 그 마음이 굳센 것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러분 뭐 군사력, 기술력, 뭐 용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그것을 가려내려고 해요. 군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방어방이 뚫리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 군사력을 정비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모든 방어체제 기술력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해서 내 삶의 문제를 막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쓴다고 해서 힘을 쓴다고 해서 돈을 쓴다고 해서 사람을 모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엄히 벌하실 때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계속 죄를 쌓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자신들의 그 힘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 주는 메시지는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제도 그렇지만요,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쌓아가지 말고, 예면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남유다 편에 간다면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가고, 조상들이 따랐던, 그러니까 무너졌던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리라 라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지 않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 땅으로 간다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또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씨름하며 사는 게, 이게 참된 회개자의 삶인 거예요. 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이 너무 쉽게 그냥 은혜라는 것으로 어떻게 다 덮어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가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냥 너무 쉽게 죄를 저지르는 게 있어요. 죄에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무감각화가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범하는데 회개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비추어 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가벼이 듣지 아니하고 죄와 철저히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살았던 삶의 체계로, 또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자의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